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말씀이 저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한 분 한 분 다 인정함을 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겨자씨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제가 공부했던 곳이기도 하죠.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참 제가 존경하고 고마워하고 늘 잊지 못하는 그러한 귀한 학교입니다. 또 무디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왜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겨자씨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시면은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데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행여나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힘들어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함께 하면서 너희들을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겨자씨의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세 가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겨자씨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씨가 없으면 안 되죠. 먼저는 겨자씨의 믿음,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고 할지라도 이 겨자씨가 먼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뭘 합니까? 마태는 사람들이 관계를 거부하는 세금을 걷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체포당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그러한 겁쟁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역시 결점투성이인 겨자씨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가 베델을 떠나 애굽으로 갔을 때에 바로 왕이 자신을 부인 때문에 죽일까 봐 부인을 뭐라고 속였습니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려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베델로 돌아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믿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겨자씨 같은 그 마음 하나지, 실제적으로 그들이 퀄리티로 보면은 형편없는 퀄리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 같은 부족한 그들을 다 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순수한 마음이 바로 한 아라의 겨자씨인 것입니다. 그 겨자씨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이 능력을 받고 세계를 완전히 복음화시킨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모른다면 아직까지도 모르겠네 그러한 생각이 가끔 드신다면은 아직 우리의 구원이 아직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지 뼈저리게 모른다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저도 그래요. 이 단을 내려올 때 혹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면 저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만일에 내가 내 영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제가 천국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비록 사관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목사라고 할지라도, 비록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믿음이 없다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모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깨달으셔야 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저는 장례식에 참석을 할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한 번 갈 때마다 주님, 내 삶 똑바로 제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 갈 때, 세 번째 갈 때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만큼 연장해 주셨으니까 이제 주님의 뜻대로 더욱더 열심히 세상을 살고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친다면은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와 회복을 할 수 없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살아서 숨쉬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겨자씨의 신앙으로 늘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지 뮬러가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을 위해서 일을 했냐면 66년 동안, 66입니다. 66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에게 손을 절대로 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호금을 거들어 다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2,000명 이상, 그것도 66년 동안. 다만 그는 겨자씨의 믿음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만을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기 책에 보니까 5만 번 응답받는 뮬러의 기도 비밀,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많은 고아들을 어떻게 먹이고 길렀느냐 하는 것이다.
그는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정부의 힘을 빌린 일도 없었고 특정한 부자에게 손을 내민 일도 없었다. 단지 순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신뢰하고 기도하여 그 응답을 통해서만 양육을 했을 뿐이다.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39페이지 보니까 뮬러가 성령 충만을 항상 갈구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은 기도의 진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으며 기도하고 싶은 욕구조차도 충족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할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다 정말 많이 감당을 하고 주님 앞에 올라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겨자씨의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놓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첫째로 겨자씨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 겨자씨의 믿음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면 안 되고 자라야 되는 것이죠. 예, 자라야 됩니다. 나무는 자라야 됩니다. 만일 자라지 못하면 그 나무에 병이 들었기 때문이죠.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적절한 태양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죄악의 암흑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물이 충만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조화가 잘 우리 신앙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늘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잘 들으세요, 먼저 우리 보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왜 그러냐면 우리 자유의지 때문에.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셔도 우리가 원치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늘 주님과 함께 하시대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감당을 합니다. 직분을 갖고 부교로서, 청교로서, 또 사관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분명히 여기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비록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TV도 달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자신에게 돌리지 마세요. 늘 겸손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할 때 세상이라는 암덩어리가 자랍니다. 예, 믿으세요? 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열심히 일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이 자란 게 아니라 세상으로 자랐습니다. 결국은 신앙으로는 죽은 신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야기하기를, 결혼한 지 석 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내 안에 2.8cm의 육주된 생명이 있음을 듣고 놀라움과 신비함 그리고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몸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찾아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포기하자고 그렇게 하실 만큼 아기의 성장이 멈춰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데려가지 않으시라는, 데려가지 마시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고통과 함께 아이를 결국 데려가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고 아멘으로, 참 대단한 신앙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성장하지 않는 생명을 보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조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성장하지 않는 아이가 바로 나였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장이 멈춰진 내 아이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성장이 멈춰져 있었고, 또 비로소 나의 성장하지 않음으로 인해 내 가슴을 조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슴을 조이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성장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알았고, 또 그런 나의 성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될 때에 누가 제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이 될 때에 가족들이 행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그리고 주에 있는 분들이 자꾸 모입니다. 편하니까, 그리고 좋으니까, 그리고 기도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게 되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만일 자라지 않는 신앙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거나 병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기쁨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모든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렇죠? 때로는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또 단단하게 다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자녀들,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첫째로 겨자씨의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그 겨자씨의 믿음은 자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그 겨자씨의 믿음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어야 됩니다. 그 유익과 기쁨은 내 자신에게 있어야 또 이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나눔이 없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32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나물이 되는 게 아니라 콩나물의 그런 나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그 가지에 집을 짓고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나무가 자랐을 때 공중의 새들과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 또 많은 생명체들, 이러한 생명체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지구를 얼마나 건강하게 지켜줍니까? 큰 공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나무가 돼서 영적으로 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잘 감당을 하시면 그것은 애국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가정생활 잘 감당한다는 것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감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순서가 있고 짝이 맞는 거예요. 퍼즐처럼 하나하나 그 짝이 맞을 적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을 보시면은 바벨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자꾸 커집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나무처럼 자라나는 겁니다.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나무에 새들이 날아와서 앉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서 쉬고 열매를 따먹습니다. 나무는 얼마나 컸는지 하늘까지 닿은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는데 이 나무는 이 왕국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새들은 이 강력한 바벨로니아 제국을 통해서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혜택과 은혜를 입는 광경을 묘사해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곳 샌프란시스코 와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다국적인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만일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일이죠. 홈레스 피딩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들이 나가서 참 귀한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식을 주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주기 전에, 뭔가를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거듭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주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개인적인 삶이 얼마나 귀한지, 영원한 삶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러고 만일에 한 영혼에게 전달이 된다면 얼마나 그 영혼이, 본인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걸 받고 나서 나도 이상하네, 이거 받고 나서 내 마음이 틀려지고 이렇게 기뻐지고 왜 하나님을 찾고 싶지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명들을 잊어버린 채 세상 일에만 바쁜 나날을 보내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모세가 호렙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답답함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리고 다른 몇몇 사람들은 그들과 같이 않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을 당했어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죠. 그리고 그 축복을 자손 대대로 그 축복이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내려가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결단하실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됩니다.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어느 줄타기 서커스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는데
먼저 이 줄타기가 긴 막대기를 갖고 여유 있게 왕복을 보라는 듯이 질주를 했습니다. 왔다 갔다 질주를 했어요. 이 줄타기가 관중들에게 인사를 할 때 많은 관중들은 환호성을 막 환호성을 쳤습니다. 이 줄타기가 관중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내가 바퀴가 하나인 손수레를 갖고 이 줄타기로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자 관중들은 일제의 약속이라도 한 뜻이 예, 그럼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이 줄타기는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누구든지 이 바퀴가 하나밖에 없는 외바퀴 손수레에 타실 분은 없습니까? 결국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쉽죠. 네네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직접 거기에 앉아 있으려니까 이제 이것이 떨어지면 나는 끝인데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한 리스크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때까지 살아왔지만은 막상 새로운 일들이 닥칠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새로운 일들이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겨자씨같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순재 형제님 이제 뉴욕으로 가는데 그곳에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면은 때로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마음이 작아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힘을, 능력을 나에게 주실 것인가. 때로는 믿음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나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 내 믿음은 자란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아멘. 이 축복이 임할 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면 우리 다시 이곳 고향인 우리 교회로, 우리 그 코로 오셔서 이것들을 간증을 할 기회가 앞으로 분명히 올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문제들을 맡기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 겨자씨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겨자씨의 믿음은 자라야 되고, 그리고 그 겨자씨의 믿음, 이 믿음은 유익과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이제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많은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이제 저희들의 믿음이 자랄 때에 분명히 저희들이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저희들이 자람을, 저희들이 깨닫고 교만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며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찾고 또한 믿음을 찾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